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죽음도 이기는 비결.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죽고 싶은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조금 더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오늘 이 죽음도 이기는 비결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큰 은혜와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뭐라고 합니까? 감동의 시대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누군가를 좋은 일로 이렇게 감동을 시키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좋은 일로 감동시키는 것이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요. 또 사람을 감동시키면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 별일 없다가 그죠?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받으면 또 자기 마음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1000배, 10,000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입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요, 매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에는 어떤 특별한 일이나 또는 일상적인 일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안 될 일도 됩니다. 따라합시다. 안 될 일도 된다. 왜요?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시니까 그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죽을 사람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사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1000번째 너무나 감격하셨어요. 감동하셨습니다. 왜냐? 유사 이래로, 역사 이래로 그런 제사가 없었거든요. 단 한 번도 1000번째를 드린 사람이 없었다고요. 너무나 감동받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무거나 다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다 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동받으셨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너는 내게 무엇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는 그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받으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가가 더 중요하잖아요. 이 말씀으로 솔로몬은요, 전무후무한 지혜와 지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하지도 않은 부귀영화와 장수의 복도 함께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신앙생활의 초점을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의외로 우리의 삶이 굉장히 평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솔로몬의 일생은 한마디로 뭡니까? 축복의 연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해 주셨어요.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축복해 주셨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그 누구보다도, 정말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행복한 삶을 누렸습니다. 누가요? 솔로몬이요. 근데 그 기초가 뭡니까? 1000번째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겁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솔로몬 못지않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솔로몬 못지않게 복을 받았다고요. 왜냐? 히스기야는 이제 중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감동시켜가지고 목숨이요 15년이나 더 연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갖고 내 날에 15년을 더해 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너의 날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저는 이 말씀대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에게는 정해진 수명이 있다는 겁니다. 정해진 수명, 그것을 천수라고 하죠. 천수. 사전적인 의미로는 타고난 수명 이렇게 말하지만은 천수라는 말을 정확히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명,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명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명은요 아주 특별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그럼 하나님 정하셨으니까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그 수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주안점은 뭡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키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자, 그 일로 히스기야는 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중병이 걸려가고 죽을 병이 걸렸단 말입니다. 병이 깨끗이 낫고 건강한 몸으로 15년을 더 살았어요. 또 그뿐입니까? 히스기야가 잘 믿지 못하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떤 증표를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해를 앞으로 10도 가게 할까? 뒤로 10도로 가게 할까? 앞으로 가는 거 쉬우니까 뒤로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즉시로 뭡니까?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이게 물러갔다고요. 이 360도 중에서 10도면 굉장히 거리가 멀잖아요. 이렇게 10도 물러갔어요. 어떤 과학자가 이 천체를 연구를 해봤대요. 그러니까 시간이 24시간이 부족하더래요. 그거 참 희한하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히스기야 때에 10도 뒤로 물러간 거, 그리고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해가 딱 멈췄어요. 해야 너는, 태양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 시간을 딱 더하니까 24시간이 덜합니다. 과학적으로 이렇게 입증이 딱 된 거죠. 아무튼 대단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셨으면요 해 그림자를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겠습니까? 확실하게 15년을 더 살게 주겠다는 증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감동받으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감동시켰을까요?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대 왕입니다. 13대 왕으로서 여호사밧 그리고 요시야와 함께 아주 지혜로운 왕, 현군으로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된 후에 13년 동안 부친 아하스와 함께 통치했어요. 히스기야가 29년 정도를 통치를 했습니다. 13년을 아버지와 함께 통치를 했는데 이제 자신이 이제 혼자 통치하게 되면서 제일 잘한 일이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요 성전을 아주 더럽혔어요. 성전을 더럽혔다는 말은 하나님께 제사를 똑바로 안 드렸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회복시켰어요. 더럽혀진 성전을요 정화하고 예배를 이렇게 회복시킨 겁니다. 여러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참 명언인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히스기야는 모든 면에서 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정말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 어릴 때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지 이렇게 가늠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 짧은 설교 시간에 그 히스기야의 치적을 다 이렇게 설명할 수 없지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히스기야 통치를 하고 있을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요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이제 쳐들어왔어요. 큰일 났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됩니다. 어떻게 했느냐? 히스기야 왕이요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편지를 써갖고 아주 무섭게 협박을 했어요. 굉장히 이스라엘을 경멸하면서 협박한 그 내용을요 편지를 딱 보낸 것을 딱 들고 가갖고 어떻게 했느냐?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쫙 편지를 폈어요. 딱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렇게 우리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기도를 드렸단 말입니다. 얼마나 현명하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증거를 딱 내놓고 말입니다. 고발한 거죠. 고발. 저놈들이 우리를 이렇게 협박하고 위협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딱 들으시고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사자, 여기서는 천사들입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18만 5천 명이 전부 다 송장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18만 5천 명이 전부 다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내립은 어떻게 됐느냐? 사내립은 그 니스록이라는 그 신전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어요. 그 신전에서 그 신들을 막 섬기고 있을 때 자객이 가가지고 칼로 푹 찔러 죽였어요. 그리고 그날로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사랑하신지 아시겠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신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기뻐하셨기 때문이죠.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던 히스기야가 이제 말년이 됐어요. 말년에 어떤 병에 걸렸어요. 어떤 병이 걸렸느냐? 추측하기는 등창으로 추정되는 덩어리에 무슨 큰 종기같이 난 아마 그런 병이었던 것 같아요. 등창으로 추정되는 그 중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게 됐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제 병들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선지자 이사야가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너는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집을 정리해라. 여러분, 그런데요, 이 자체도 굉장한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은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내가 언제 죽을지 안다면 다 준비를 하고 죽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 이제 죽고 살지 못할 거다. 집을 정리해라. 내가 너를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굉장한 축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제 죽는다 하니까 넌 이제 죽는다 하니까 이 땅에 미련이 남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의사가 석 달밖에 못 삽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변을 정리하고 이제 유언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보통 사람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핵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그랬거든요. 아멘. 그럼 반드시 죽는단 말이에요. 죽어야 정상이죠. 말씀대로 되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왕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그 말씀을 딱 전하고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왜요? 아니,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 왕에게 당신 이제 죽는다, 하나님께서 죽는다 하더라 이러면 좋은 말 하는 것도 아니고 죽는다 했는데 왕이 뭐 죽는다고 여봐라 저놈을 단칼에 목을 잘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눈치가 빨랐던 것 같아요. 얼른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을 떠나가지고 성읍의 가운데 이르기도 전에 급한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20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사야 선지자가 도망가다시피 막 가는데 성읍 가운데까지도 가기 전에, 성 밖을 나가기도 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봅시다. 20장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죽는다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딱 무릎을 꿇고 벽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즉시로 말입니다. 죽는다 하니까
집을 정리할 생각은 안 하고 죽고 싶지 않은 거죠. 벽을 향해서 딱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막 통곡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약하게 하는 방법이 통곡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마음이 좀 약해져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막 싸우다가요, 부인이 막 어떻게 하다가 막 울어요. 그럼 남편이 어때요? 마음이 약해지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도요,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물에는 약한가 봐요. 히스기야가 막 통곡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기도의 모습은 정말 여러분 바람직합니다. 아주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인생에 큰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일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급한 일이 있을 때, 위급한 일이 있을 때 통곡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들으십니다. 이런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기도를 듣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기도하는 것도 보고 들었고 눈물도 보았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고, 기도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말을 하니까 그 내용을 이렇게 듣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겁니다.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는 그것보다 그 내용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 핵심 내용이 20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3절 말씀이 없구나. 자, 히스기야는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그렇게 행했습니다. 또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이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평소에 행실이 엉터린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왜요? 거짓말이니까.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참 대단해요. 이 기도가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께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처럼 비칠 수 있겠죠. 정말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조금 더 살고 싶습니다. 아직은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살았던 제 보잘것없는 하나님을 위한 행위지만 평생을 제가 진실하고 그리고 선하게 최선을 다한 것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얼마나 그 마음이 애절하겠습니까? 그러면요, 죽음 그 목숨도 살려주실 만큼 히스기야 그 기도, 하나님을 감동시킨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요, 핵심 내용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 핵심 내용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따라합시다. 진실과 전심으로 기도드렸다. 기도 드릴 때 졸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망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기망하는 겁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함을 해야 돼요. 전심으로 해야 돼요. 진실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이런 뜻입니다. 성실하게 기도해야 돼요. 충성스럽게 기도해야 돼요. 또 전심으로라는 말은 완전 전자 마음 신자잖아요. 마음을 다 해서, 내 마음을 전부 다 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성실하게 충성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조심스러웠지만 참 조심스럽죠. 그런 말 하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요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겠죠. 그런데요 기도도 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필요한 거 다 있어야 될 줄 내가 안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거든요. 그 이렇게 일깨워 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멘. 마태복음에 보면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악인과 선인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악인은 누굽니까?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이 악인으로 거기 표현됩니다. 선인은요, 예수 믿는 자들. 마지막 심판할 때 나쁜 것은 다 빼고 좋은 것만 딱 골라서 상 준다 그랬어요. 근데요, 악인들은요, 잘한 것 다 놔두고 못한 것만 골라서 벌을 준다 그랬어요. 참 불공평한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잘못한 거 있지만 잘한 건요, 이 기도할 때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히스기야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사실을 인정했어요. 맞다. 그리고요, 크게 이제 감동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즉시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히스기야를 살려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사람은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셔야 합니다. 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상황이 어떠하냐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경에 이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 같은 사람, 스데반 같은 사람, 다윗, 모세, 예수님의 제자들, 또 역사적으로 이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들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로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았다.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선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요,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 행동이 선하게 살았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야, 정말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평소에 선하게 행한 것이 뭘까요? 뭘 했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히스기야가 평소에 어떤 일을 했길래 죽음을 앞에 두고요, 하나님 앞에 좀 선하게 산 것을 좀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이 사실을요,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 말씀. 말씀이 없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기록된 내용만 봐도 뭐라고 했습니까?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직하십시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결말이 별로 좋지 못합니다.
거짓말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요, 그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평생에 정직하게 산다, 이렇게 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왕으로서 정치적인 입장도 있을 텐데 거짓말 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정치인들요, 수없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거 보면요, 사람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말 안 했다는 거죠.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요. 근데 나와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정직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또 산당들을 제거했다. 우상 섬기는 그런 우상들을 다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다 찍었다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이요, 안 중요한 게 아니요, 매우 중요합니다.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거든요. 사람이요, 눈으로 자꾸 보게 되면 어떤 다른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훌륭한 점이 뭡니까? 이런 우상들을 싹 다 없애버렸다는 거죠. 참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또 백성들이요, 놋뱀을 섬기는 것을 보고, 놋뱀이 뭡니까? 출애굽 시기에 사람들이요 막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요 불뱀을 보내줘 막 물어 죽였어요. 그게 모세가요 얼른 놋뱀을 만들라고 짱대를 딱 세워놨어요. 이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산다 그랬어요. 그 놋뱀입니다. 사람들이 그게 나중에 우상이라고 막 섬기니까 이걸 아주 부숴버렸어요. 느후수단이라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잘하는 거죠. 여러분, 우상 섬기는 것은 망조가 든 겁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것을 잘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유일신입니다.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뭐 잡신들을 막 사람들이 만든 것을 돌멩이나 나무로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섬기는 것을 하나님 가장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뭐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했다.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겁니다. 이야, 진짜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왕이라도, 이스라엘의 왕이라도요, 뭐 가면 사람도 의지하고 뭐 사람 힘도 의지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왕들은 막 무당에 가서 빌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오직 예수. 할렐루야. 이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리고요, 늘 하나님과 연합하고 계명을 지켰다 그랬어요. 어떤 정신 나간 목사들은요, 구약의 율법이 다 없어졌다, 계명도 다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와, 그 거의 마귀 수준입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히스기야 왕이요, 늘 하나님과 연합하고 계명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안 기뻐하실 리가 있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히스기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마디로 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 편에 서서 모든 일들을 이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산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사는 사람이 선입니다. 선. 마치 다윗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보고 뭐라 했어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너를 통해서요, 다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가 와도 기도하시면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또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면요, 죽을 목숨도 살려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물론 중요합니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전심을 다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는 매일 하면서 행위는 순엉터리면요, 하나님을 기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안 맞으면 다행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선하게 살고, 그런 사람들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해결해 줍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잖아요.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세요. 맞아, 너는 그렇게 살았지.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까지 물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요, 병도 고쳐주시고 15년을 더 연장해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선한 삶을 살까? 연구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도요, 히스기야처럼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